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은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장이라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5장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됨을 말한다면, 오늘 이제 6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큰 주제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땅의 보물과 또 하늘의 보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돈과 하나님 사이에 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어떤 생존에 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시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이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이 연약한 제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보다는,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보다는 지금 상을 받고 싶은 이 인간의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고, 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동의하신가요? 네. 1절부터 이렇게 4절까지 내용은 구제에 관한 내용이죠. 네. 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주의하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신앙이냐,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2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참 구제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죠? 어쩜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금식하세요.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쌓는 게 뭐냐? 이후에도 보면 이 땅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냐면요, 은밀하게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보물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쌓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구제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은밀하게 하라 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공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우리가 알려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좀 은밀하게 하는 게 좋다. 뭐가 덕을 세우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이 부분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행한 일은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송구영 씨님 때도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덕이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가 누가 돼버릴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제 드러낸 순간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 가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이게 가능한가요? 알잖아요. 그죠? 내가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왜 몰라요. 그만큼 뭐냐면 나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요. 구제하면 어떻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제의 목록을 지워버려야 돼. 나 누구 구제했어. 나 지금까지 누구 했어. 그죠? 나 누구 계속 섬겨왔거든. 너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너만 그렇게 살피고 살아? 그러면 한마디 해주고 싶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섬겼거든요. 저 많이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줬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받은 건 기억해야 되겠죠. 받은 건 기억해야 돼. 주는 거는 잊어버려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는 거야.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안 그래서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시리라.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했던 것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세 가지 생각하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 해라. 하나님께 하라고 하고. 근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뭐 주기도문 다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늘 나눴던 큰 주제의 맥락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구조에도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막 서가지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여러분 일관성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늘 언제나 누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게 글의 맥락을 볼 때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기도도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기도할 때 있어요. 저희도 막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데 막 야구 보고 있는데 성도님이 딱 찾아오잖아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야구를 바꿀 때 있어요. 그죠? 그때 이제 주님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이 예식하는 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근데 뭐냐면 이런 걸 이렇게 서서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균형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맥락이 이제 그 골방으로 들어가지 모든 기도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가 새벽에 현장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이려고 하는 것들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 하반절에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7절에부터 또 이제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기도하는 것들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들 본받지 말고, 그죠?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주기도문을 주님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의 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잖아요. 자, 그리고 16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잖아요. 금식을 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식한 자들과 같이 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더 피곤한 척, 더 배고픈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다가 이런 적 좀 많이 있죠, 그죠? 나 배고파, 나 건들지 마, 그죠? 나 못해, 그죠? 나 지금 금식해가지고 못해.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내 삶을 결단하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고 또 자기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그 칭송을 듣는 순간에 어때요? 이 땅에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 일상에서도 그거 먹고 떨어져. 그거 있죠. 이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그 말이 생각나요. 우리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먹고 떨어져. 그러니까 뭐야? 이미 그 상을 받아버린 거야. 받아버려.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알아주면 좋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무시하니까 이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면 괜찮은데, 너는 뭐 구제도 않고, 기도도 않고, 뭐 하나님 앞에 금식도 안 해. 나 기도하거든? 나 금식하거든? 나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막 이제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그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구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나한테 겸손하게 엎드린 금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언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다 기억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한 것도 다 기억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상이라는 건 뭐냐면 갚아주심이라는 것은요.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 삶에서 갚아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성화에 있어서 거룩해져 가는 면에 있어서 갚아주심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심. 내가 누군가에게 섬겨줬는데 하나님이 다른 쪽에 섬겨주시는. 우리 서울에 있는 감장탕교회 강영교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동쪽에서 전도했더니 서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다고. 내가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막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세요. 다른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른 쪽에서 전도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감사한 게 뭐냐면 꼭 이게 다 맞다는 게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 제가 이런 거 누리거든요. 바로 내가 전도에 오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근데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라의 측면에서 뭐냐면 갚아주심이에요. 채워주심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성화에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화의 단계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죠. 갚아주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17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그냥 여러분 배고프지만 어떻게 다 씻고 내가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죠? 또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은밀하다는 단어를 계속 말하잖아요. 은밀하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라. 근데 그분이 은밀하게, 그죠? 조용하게,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죠. 그 금식에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응답들을 하나님께 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빌 할베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코람데오 신앙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제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에게 칭찬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의 촉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 좋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이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은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